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어갈 간절을 알고 뭐 약간 조그마한 모임인 줄 알았던 사람이 너무 안녕하세요. 제가 대구교회에 한 번 딱 갔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작년 9월에 처음 황경연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한 3달 후인가? 1월 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구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막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말하라고 하니까 엄청 잘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담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잘 말해봤자 그때 처음 대구교회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보다 말을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막상 가서 얘기할 때는 엄청 부끄럽고 막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녹음을 했다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안 보고 싶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용을 확인해달라길래 하고 봤더니 제가 말한 게 저한테 은혜가 될 정도로 그때 너무 진심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를 하진 않았구나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오늘 아무리 잘 말하려고 해봤자 그것만큼 잘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25살이고 작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에 저한테 많이 아팠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심한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지역 계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 폭력을 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진주에 있거든요. 진주교회라고 아까 소개를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랑도 트러블이 많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그게 나중에 병으로 와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오고 이제 고등학교를 한번 휴학을 했다가 다시 다닐 때쯤에는 봉황장애가 있고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어가 대학교에 갔을 때는 정신분열이 생겨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놀랍게도 이제 그 전에 약도 계속 먹고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이제 상담도 이제 계속 받고 한 2년 받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복음 듣고 난 이후부터 그게 전혀 저랑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을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정신병에 시달렸는데 저도 안 믿겨요. 그런 신기한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가 아닌 걸로 들릴까 봐 안 하고 싶은데 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많은 증거가 된다고 이제 장로님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기존 장로교 교회를 다녔었어요. 오래 다녔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별로 제가 안식이 안 됐나 봐요. 학교에 있어서 받았던 폭력이나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 교회에 나가면은 저는 원래 되게 이렇게 활달하고 좀 이렇게 말도 많고 이런 성격인데 교회에 나가면은 얌전히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얘네들이 이런 가르치니까 잘 안 맞았나 봐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힘든 게 있다 보니까 옛날 그 교회에 매달리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 운이 좋았던 거죠. 네,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도 어린 나이에. 그런데 교회가 저한테 안식을 못 주고 복음을 못 주니까 계속 개인적인 하나님한테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짜 막 정신분열증이 오면 막 기억도 없어지고 막 내가 생각하기를 이건 사탄이다 싶은 그런 형상도 자꾸 보이고 헛걸 본 거겠죠. 정신병이 오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보는 거는 저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가 전혀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여기 열심히 메모를 해놨는데 네. 교회가 이제 현대 교회가 이제 안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가 저한테 안식을 못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찾았는데 주변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나는 이렇게 불행하니까 나한테 안식을 주지도 못하는 그 교회에 매달리는데 어떤 제 나이 때 또래 친구 저는 25살이니까 그때 당시 이제 10대 후반쯤에 어떤 친구들 보면 걔네들한테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필요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고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모순적인 거죠. 복음은 만인을 위한 복음이라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고 나만 이렇게 교회에 매달리는데 교회에선 내 본질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걸 요구를 하고 나한테 안식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람을 괴로워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많은 모순이 있었어요. 이전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여기에서 혹시 옛날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딱 약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다 저희 교회에서도. 네. 저기 여기 진주연합교회에서도 이 얘기만 나오면 다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다 아줌마들이랑 얘네 그랬지 그렇지 이러면서 다 공감을 하세요. 정말 하시겠지만은 근데 그 황교안 장로님이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복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그때 제가 드디어 성경에서 막 읽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말씀 말이 되더라고요. 전부 다 말도 안 듣는데 네. 이게 엄청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나 보면 말이 된다고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 진짜 사람이 지쳐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게 모든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오늘 장로님 말씀한 유태인들이 살해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으며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괴롭힘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드디어 그 마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전에 삶에서 괴롭힘 당해왔다. 말하자면 이제 사탄한테 괴롭힘 당한 거죠. 사탄한테 괴롭힘 당하고 괴로워왔던 모든 게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했죠.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복음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기쁜 소식. 사람한테 기쁜 소식. 이제는 막 복음 뭐 옛날 교회에서는 뭐 복음을 단계별로 해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단계별 복음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복음이 하나의 명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황교안 장로님 통해가지고 들어도 도저히 진짜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 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그 단어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저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기쁜 소식, 나한테 기쁜 소식. 네. 그 복음이 제 안에서 사탄이나 선악과를 내쫓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신기했던 상식은 비누에서요. 밖에 나가면 바깥에 비치된 비누가 있잖아요. 그럼 보면 약간 좀 때가 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만졌을 거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더러울 것 같아가지고 밖에 있는 비누를 손을 안 대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신기한 게 비누에는 비누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세균이 잘 수가 없대요. 전 이거 알고 되게 신기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걸 또 몰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처럼 약간 그 비누가 아무리 사람의 손을 타고 때를 타고 그래도 거기 원리상으로 세균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사탄이나 선악과가 살 수 없는 게 원리인가 봐요. 그것처럼 마치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자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못 사는 것처럼 동조할 수가 없잖아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들은 말씀이 제 안에서 어둠을 몰아냈어요. 네.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냈어요. 정말 원리상으로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이 다 말이 되고 제 안에서 사탄이 나오고 나니까 옛날에는 막 아까 성규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엄청 감사해야 하며 또 어릴 때도 그런 거 저희 어릴 때는 딱 그런 거 가르칠 수 있겠거든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배 굼지 않는 것에 감사하자 이러면서 애들이 약간 가르치던 시기였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나 봐요. 네,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안 가르치나 본데 그런 거 보면서도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 꼭 불행한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감사를 하게 하냐. 나는 지금 내가 밥 잘 먹는 것도 제가 한참 우울증이 심하고 병유병이 심해질 때는 밥도 먹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않다.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나를 당장 죽여가지고 천국에 데려가 주시면 그게 제일 감사할 거야. 삶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이 와서 빛이 어들 몰아내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더라고. 이게 쏟아져 들어오듯이 한꺼번에.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하신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씨라고 말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이전에 괴로웠던 일들도 다 지금의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납득이 돼요. 정말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을 못했어요. 작년 딱 이맘때까지만 해도. 작년 딱 이맘때까지만 해도 막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저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네. 저랑 섞일 수 없는 사람이고 복음이라고 해봤자 내 복음이 아니었어요. 내 기쁨이 아니었고. 근데 이게 내 기쁨이 되고 내 복음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네. 정말로. 교회에서 아직 이 말씀을 이제 못 알아듣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불과 한 1년도 안 된 전에 내 모습이니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옛날엔 아멘 아멘 하는 것도 그냥 약간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여기 이 복음 듣고 제가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왜 할렐루야 하고 왜 아멘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 이거는 이전 교회에서 배운 건데 아멘이 이제 영어로 하면 I believe 이라는 뜻이래요.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뜻이래요. 네.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왜냐면 그 말이 맞으니까. 네. 아멘이라고 막 주입을 당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면 그 말이 맞다. 진짜 맞다. 라고 박수를 치고 동의를 하고 싶으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좀 껄끄러웠거든요. 약간 종교인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청교 장로님이 말씀을 하고 교회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 맞다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뱅크루스 얘기해줘. 주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모두.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저 은성자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경님의 생명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얼마나 은성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하시는지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성기형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았고 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타디도 같이 하는데 오늘만큼 성기형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저는 오늘 처음 보였습니다. 집에서 이 장면을 청취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런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듣기에 오늘 성경님의 말씀은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화답해야 되나
일부분만 제가 화답을 보탠다면은 오늘 성경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철학과를 들어왔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답을 느껴서 갔는데 이게 답이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신을 알아야 인간을 한다. 그것도 막연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예수가 오늘 성경님이 기독교에서 해석한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체 세 위다. 이런 답이 제게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성교형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처럼 신모띠 예수를 듣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때 성교형님과 함께 같이 태어난 연애의 운명으로 지금까지 45년간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는 순전히 인간의 필요에 의한 예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 인간의 필요가 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죽지만 어떻게 하면 죽었다 다시 부활하든지 부활해서 영생불사를 누리느냐. 이 간절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예수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이렇게 중간에 딱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야,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 구원, 십자가, 하나님, 영생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에게서 밝혀진 순전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년에 퇴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걸리지 않게 이 복음을 마찰 없이 오해 없이 한번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성경님을 위한 여러 형제들과 신학 스터디를 하면서 하는 결과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겼죠. 혹시 우리 대구교회 천하에 없는 이 복음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21세기에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이 천재성을 가진 목사님에게서 해석된 예수에 불과한 게 아닌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오늘 성경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에 의한 예수 해석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 해석의 역사인데 인간의 필요에 의한 예수의 해석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 왜곡의 역사였다는 거죠. 2000년 뒤. 왜곡의 역사는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역시 왜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성경님이 그 봉화 지하 50m 그 원시 원종자를 보존하는 창고가 있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신모띠 예수의 생명의 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종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고이 보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제 뭐 종교에서건 세상에서건 뭐 2단이라 하든 3단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성교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교형님과 함께 이 종자를 더욱더 순수하게 보존하면서 이 종자를 만방에 퍼뜨리는 이 일에 제 남은 여생을 바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교회 홍원순입니다. 46년 전 연어의 모천으로 성교 오빠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이런 기회를 제가 안 가진 게 말씀 듣고 있는 내내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오늘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선이 오빠가 자전거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뒤에 실려서 간 게 우드 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성교 오빠가 선생님이셔서 고등부 선생님이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사형리를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진실하셔서 무조건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형리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또 오늘은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네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빠하고 저하고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제가 오빠 안에 있는 거예요. 오빠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그 자리 안에서는 46년 전에도 하나였고 지금도 역시 하나고 제가 또 오빠의 운명을 그 자리를 또 살아내고 오빠가 10월 16일 날 뭐 하여튼 미국으로 또 가신다 그러시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오빠가 이렇게 사형리로 인도했던 원순이가 이제는 오빠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빠의 배필이 되어서 오빠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저는 대구에서 양문에 맡고 있는 세훈이 형제를 도와서 양문의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고 또 양문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항상 오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천이기 때문에 늘 양문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성규 선생님을 꼭 얘기해요. 저희 첫자리이기 때문에 원선이 오빠의 자전거, 성규 오빠의 사형리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또 완전히 처음에 그 샘바산장 집회 끝나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좋았는지 몰랐는데 또 성규 오빠가 오빠 집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냥 선생님이 목표였어요. 영어 선생님 되어서 영어 잘 가르치는 거 이게 목표였는데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였냐? 그리스도가 뭐였냐? 오늘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로 연결이 되니까 정말 오빠를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냥 눈만 뜨면 해가 뜨면 오늘도 날이 밝았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또 무덤 앞으로 하루 더 가까워졌는데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돼. 이렇게 저주하면서 살았었어요. 저주하면서 학교에를 가고. 근데 오빠를 만나고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어둡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세상도 있나 이런 삶도 있나.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자리 안에서 있게 하시고 오빠와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오빠의 동역자로 오빠의 배필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대구교회 네. 신은숙 자매입니다.
간증을 하고 싶어서 손 들었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오늘은 내가 다 포기하고 있었더니만 마이크를 갖다 줬어요. 야, 간증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대집회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는 이성규 형제님, 장로님 그리고 옛날 같은 고향에서 CCC 활동을 하고 누구보다도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이성규 장로님. 근데 오늘 난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미주에서 한국에 와서 뭐 하는지 궁금했어요. 가끔씩 목사님 집에 가면 유튜브 촬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인생의 운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재승이 오빠는 우리를 연어가 모천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 갈망을 표현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있는 집, 내가 원래 만들어진 그 자리로 가도록 갈망을 주신 것을 나는 어젯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목사님은, 이현리 목사님은 나도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저는 요즘 어떻게 사냐면 어제 저녁과 또 새로운 피조물, 오늘 아침엔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 오늘 저녁엔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아닙니까? 완전한 씨로서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어떠함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재승 오빠를 이어서 성규 형제님이,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그 씨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지구가 멸망해도 그 씨는 보존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씨는 절대로 박물관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살아서 움직여서 자사손손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성교 연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이현려 목사님을 만나고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부르러 가면 잘 부를 텐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칼빈 신학을 공부하고 한 30년 가까이 목사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쓸데없는 걸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신문의 말씀이 대안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가서 병자도 치료해봤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 그것은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고 내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님 말씀이 정말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이 너무나도 진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정말 대안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는 이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게 된 것은 우리 집사람 소라가 모더나 2차 맞고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 있어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좀 빨리 나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 성규 형님이 이렇게 윤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와서 진주에 교회가 생길 것 같은데 종수와 같이 가자 이래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받침이로서 이렇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절묘하다는 걸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은 한 500~600년 전에 말씀에 예약을 했는데 정말 한 500년 후에 예수님이 말구에서 탁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에 동방에 온 박사들이 위문을 가야 되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절대로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함께 했는 것 같고, 또 우리 이현애 목사님이 이 가창에 자리 잡은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마복음이나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여러 가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던데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황폐해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록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온 세계에 스카이프로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알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위 틈에 숨겨진 비둘기. 이 정말 바위 틈에 숨겨진 비둘기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될 놀라운 복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진주연합교회 팀들이 몇몇 번 왔는데, 아까 전에 간증한 은성이 엄마 아버지도 오고 뭐 언니도 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진주연합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앞으로 커가는 것을 직접 여러분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형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같은 데는 트리플 A형이 간증한다는 건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연합교회 장명학입니다. 성교 오빠 이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면서 신랑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사실은 시를 받았거든요. 이 시간쯤에. 그래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까 간증한 또 이은성이 엄마이기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성이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예수 믿었고 은성이는 모태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아까 오빠 되면 잠깐 우선 저도 트리플 A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억수로 좀 힘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을수록 뭔가 나의 오름이 쌓이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키우려고 내 나름대로 굉장히 예를 많이 쓰는데, 예를 쓰면 쓸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태신앙에서 성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대로 어떤 종교 안에서 키우려고 너무너무 예를 쓰는데 바르게 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미쳐가는 그런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은성이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와 은성이의 관계는, 저는 엄마로서 그 아이가 그 아파가는 모습에 정말 절망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늘 애는 자살을 생각했어요. 늘 자살을 생각해서 혹시 내가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가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잠을 자면 코에 손을 이렇게 대보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미용실 앞집이 이사를 가더라고. 그래서 막 급하게 그 집을 이사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애가 내가 없는 사이에 죽을까 봐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성이랑 저 굉장히 힘을 썼어요. 저녁마다 예배도 드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릴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 아이랑 나랑 둘이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저는 걔랑 저랑 말이 통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은성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한다. 난 너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은성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날 알지를 못해. 근데 은성이뿐만 아니고 그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수록 열심히 그 내 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뭔가 모르는 그 압박 속에서 힘들어져가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서울에 이제 선덕이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마 그렇게 된 건, 은성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를 사람의 위치로, 엄마를 사람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성이가 제물이 되고, 이렇게 은성이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제사장은 제물은 바쳐지기만 하면 되지만 제사장은 피 터지고 그게 엄청 힘들다. 은성이가 더 힘들 거다. 근데 엄마가 사람의 위치로 오면은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말에 저는 그 말이 너무 복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은
어떻게 애가 살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길이 뭔가 하고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솔직히. 밤마다 들었어요. 밤마다 들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느 날 듣는 순간 이게 사람이 사는 실천편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소문 끝에 한경영 오빠를 만나게 됐죠. 만나면서 그 오빠가 그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악과 나무가 한 나무의 열매야. 너무 놀랐어요. 그 선악과 열매가 그냥 순종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과거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거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고 현재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나한테 일어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없이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세계, 알아야 되는 세계인 걸 깨우친 거예요. 그 엄청난 간단한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 예배를 그 주에 드리러 갔는데 미치겠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토학질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원문이 왜 필요하며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고는 그 교회를 나오고 처음 진주교회에 이승교 오빠가 예배를 드린 첫날을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그때 감격했던 게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언어들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듣게 하셨을까? 라는 게 너무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빠가 말씀하는 중에 그때 생각들이 막 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수비 오빠, 춘식이 오빠, 소라 이렇게 만나면서 함께 사는 게 어떤 것이고 연합하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먹고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줌에서 하겠습니다. 줌 1번은 경주교회 이복득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피조물이 저도 새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를 못 가는데 지방에서는 이 줌하고 스카이프가 있어가지고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규 오빠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성규 오빠로 인해서 저한테까지 흘러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모천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는 산부인과입니다. 오늘도 낳고 지금도 낳고 계속 낳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발견만 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은성이가 얘기했듯이 은성이가 좀 우울증이 있고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 오면 당당해지더라고요. 당당해지고 자기가 좀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의 생명에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생명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렇게 새 생명의
세계에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아들의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그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고, 우리는 늘 엉뚱한 데로 달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왔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표현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분들도 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누구의 발목을 잡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를 보관하는 이 시가 영원히 이게 우리들로 인해서 보존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시가 떨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가 계속 우리 후손들로 인해서 저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새 피조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이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아멘. 네, 매일교회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증 신청했는데 해주시네요. 잠깐만요. 여기 성경님 오늘 말씀 제가 듣고 너무 하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는 제가 이 형님 말씀하신 그 시가 제 안에 이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지금 살도록 지금 요청을 받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늘 생각과 삶 속에서 그것이 제 일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전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생명의 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 대로 이 복음이 정말 온 세계에 진짜 이게 깝깝한 이 세상 속에 이 길이 진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돼야 될 말씀인 것을 오늘 형님 말씀 전하는 동안에 제가 내내 그냥
너무 감동이 돼서 더 이상 제가 말할 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만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만큼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그 존재로 그 운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간증하실 분이 너무 많고 길고 그래서 제가 길게는 못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글로나 올리겠습니다. 사랑방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서울교회 이강태형님 나와주세요. 소리 안 들립니다. 네, 서울교회 이강태입니다. 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칼빈, 어스틴인가, 어거스틴인가 이런 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산물은 이성의 산물은 전쟁을 일으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그런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100세 이삭의 시의 선물을 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 시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를 지켜야 할 레이지파로 이렇게 알아지는데요. 참 우리가 레이지파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아무튼 우리 형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천으로 돌아가는 여행, 거기 목사님과 형님들과 우리 교회 형제들과 함께 살면은 꼭 그렇게 도착할 거다. 지금은 좀 안 되는 성분도 많지만 먹고 마시고 참시 생명을 먹고 마시면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구성 요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성 요소, 목사님의 구성 요소, 그리고 형님들의 구성 요소, 그리고 형제들의 구성 요소가 우리의 참시인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제시로 19년에 혼인잔치 이런 게 있는데요. 오늘 알아줬는데 오전에 예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하고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참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그 운명을 발견하는 즉시 오늘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를 이렇게 알게 돼서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아무튼 교회에서만 살다 보면 아무튼 땅에는 평화, 하늘에 영광이 있는 이런 진짜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교회 좀 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서선덕 자매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대면교회 갔다가 다시 와서 나머지 분들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그냥 올려봤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밤에 진주교회 식구들이 다 나오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선교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진 시가 너무나도 탁월한 시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문제인가? 이 시를 못 받아서 문제이지, 시만 받으면 잘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던 그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어놨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나, 그런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은혜로 이 자리를 불려져서 이렇게 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옛세계에 살면서 정말 그 방향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향방 없는 사람으로 이유 없이 살다가 목적이 확실해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은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직업이 뭐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씨를 나누는 사람이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씨가 없어서 문제지, 씨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간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데 정말 가슴이 떨리고, 영원토록 이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대구교회 하수선입니다. 어머, 왜 이렇게 떨리지? 어제 이어서 오빠까지 이렇게 이제 3번 딱 홈런을 쳐 주시니까 제 가슴이 너무 뛰고, 왜 말이 잘 안 되지? 아까 성은이가 송사리가 그 고래가 부럽지 않다. 저도 수선이 아니라 폐기 처분되고 나니까 제 새 이름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26년 전에 저한테 고속도로에서 이 자살하려던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목소리나 듣고 죽자 싶어서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너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야, 26년 전에 제 이름표를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어찌 알으셨는지 제가 그런 사람 될 줄을.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무슨 이름표를 붙여드려야 됩니까?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이 인격의 분배를 할 사람이다. 우리의 운명을 26년 전에 저한테 이름표를 딱 붙여주신 목사님, 26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참 그 재성이 오빠가 저희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신데 저는 그 재성이 오빠의 피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생명을. 참 저도 눈물이 많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오늘 성규 오빠 말씀을 딱 듣는데,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우리 오빠라니, 저분이 나랑 한 사람이라니, 저분이 나랑 한 운명이고 저분이 나의 길이요, 나의 별이요, 나의 빛이요, 생명이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우주적인 신랑을 만났는데 너무 떨리면, 지금 두려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막 말이 헛나오고 막 그러네요, 진짜. 2000년 만에, 야, 하나님이 하신 최고로 잘하신 일, 어떻게 그 물 밑으로 내려간 연어가 돌아오는데 2000년이 걸렸네요. 어떻게 목사님을 이 지구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이 완성되는 대구교회의 한 멤버로,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사는지, 이 복을 우리가 뭐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 사실 밤새도록 해도 다 모자라죠. 그리고 저보고 또 뭐 김시현 목사님이 레이 지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좀 말이 좀 심해서 그렇지 실은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운명적으로 레이 지파입니다. 아담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레이 지파로 불렀고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숙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숙제를 풀어낸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게 너무 가슴 떨리고, 이 운명이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 너무 신경질 나잖아요. 왜 예수만 돼? 왜? 모든 인류에게 이 운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만유까지 그 운명을 회복시켜서 천사는 사탄이 되고 사람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인지 모르지, 하여튼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회복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주적인 잔치, 우주적인 축제 안으로 저를 불러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대구교회 장년부 윤동섭입니다. 성규형제하고는 55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뭐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역시 만날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석의 그 자리밖에는 없다는 것이 여실히 또 증명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참 많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맞는데, 오늘 성경제 그 말씀 속에서 이 새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여기서 아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기이한 빛처럼 새로운 세계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데, 그 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 그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육신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딱 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참 기이한 빛을 본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오늘 그 은성이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어제 재승이 형님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재승이 형님의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 사람을 물면은 이 복음 안에서 딱 이 붙잡으면은 자기의 전 진액을 다 빼서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제가 이제 진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저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 그대로 그 은성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이전 것이 정말 지나갈 수 없는 건데, 죽어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 뜨거운 불길 앞에서 종이가 축 말려가듯이 싹 날아가고, 그 인생의 송사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섰다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규 형제가 어제 재승이 형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아주 가늘게 티끌처럼 이렇게 부서져서 그에게 젖이 됐고 암죽이 됐고,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 성규라고 한 사람의 그 생명, 영, 그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 요소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주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기이한 빛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규 형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 안에 포함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왜 정한성 목사님, 왜 이효용 목사님, 왜 이성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기로 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러나오지 못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 목사님은 이혈래 목사님이셨거든요. 너무나 그 시간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나에게 완전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이혈래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 오빠들을 볼 때 목사님은 너무 온전하시니까 언니 오빠들은 목사님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어떤 말씀하는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누구를 살리는 파트에서는 어떤 오빠가 생각나고 저는 이게 목사님이 온전하신데 오빠들은 어떤 그 목사님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씨는 어디게 쪼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가 온전하게 그대로 유전이 돼야 그게 완전한 씨잖아요. 오늘 이성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온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그 옛 역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뭐 이력, 스펙 그 옛세계에 속한 게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 하늘에서 온 씨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너무나 온전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살려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렇구나. 씨는 통째로 유전이 되지 부분으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가 되는 거고 이혈래 목사님을 따라가면 이혈래 목사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완전한 유전의 세계인데 우리가 그 유전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누구만 가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모천을 향해서 정말 연어의 행렬에 저도 같이 간다는 것이 너무나 오늘 감격스럽고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 여기서 게임 끝인 거라. 그 말 듣는 것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더라고요. 게임은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버린 죽음,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이렇게 완전히 살려내는 사람들, 이렇게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살려내는 이 교회,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내 앞에 오빠가 가시고 목사님 가시고 저도 그렇게 될 사람으로 그 씨가 완전하게 유전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망이고 너무 우리 대구교회 소망이 되고 오빠가 정말 우리는 그냥 오빠들이 아니고 그냥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온전한 씨를 살려내는 상속자다. 이 새 피조물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이성규 목사님 찬양합니다. 그 성규 오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장년부 우점덕 자매입니다.
말씀에서 제가 마치 새로 세팅되듯이 제가 누구인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흙이면 되었고 우리는 이미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됐죠. 동산 안에 함께 살고 생명과를 먹는다.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살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됐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알아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잘 듣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생활인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가진 자의 구원은 새 씨가 오는 것이다. 저는 제가 선악과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이 선악과를 안고 있는 이대로에서 새 씨가 와서 나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에 제가 아주 모든 안심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성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던 이성 안에 이 운명이 담기면 모든 만유의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새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분배와 통치가 발생된다. 이 오빠가 쓰셨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내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 신기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데까지가 저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과 사는 제주도의 제주교회 김영숙 언니에게 어떻게 현욱 오빠와 살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숙 언니 답, 현욱이가 나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또 이어서 어머니가 너다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내가 아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의 이성의 활동을 멈추고 왜 나인가, 어머니는 왜 나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운명이 담기면, 그러니 여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주어진 것,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받고 그냥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사용되는 이성은 상대방의 맥락을 살피고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감정은 상대방의 기쁨이 있을 때 내가 기쁘구나. 그리고 새로운 의지는 살리는 데서 망설이지 않는구나. 이런 새 피조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어쩌면은 내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할 일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주어진 십자가의 운명이 이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에 아멘이 되고, 이 운명을 더욱 밝히 보려고 여행하고 있는 이 연어대 속에 제가 지금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대구교회 이주형 형님 나와주십시오. 너무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죠? 네. 네. 성규 형하고는 제가 46년 전에 CCC에서 만났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참 좋은 사람인데 썩은 미소, 썩은 스마일, 그게 저한테 항상 걸림이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기쁨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은 기쁨인데 자기 안에 말씀이 육신이 안 됐으니까 그 복음하고 그 사람하고 틀리니까 저한테 그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웃지를 않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과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한 사람인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만 그렇게 한 사람이냐면 실제는 제가 목사님이 좋아서 대구에 내려왔고 형제들이 좋아서 대구에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과 형제들과 또 제가 그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썩은 미소가 아니고 그 말씀이 자신이 됐던 것처럼 그 성경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니까 저한테 얼마나 진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개천절이라고 했는데 그 태초에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다시 하늘이 닫히고 2000년 전에 또 예수로 말미암아 또 하늘이 열렸는데 또 그 하늘이 또 닫혀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다시 개천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아니냐?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의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그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CCC 미국 CCC 이 방송을 들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CCC 간사님이었고 그 모 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을 만났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구 교회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은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왕기영이 말하자면 제 2인자였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 교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은 다른 곳에 말씀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간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온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때 제가 말씀이 좋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보따리 싸들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춘천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방학 아직 안 끝났는데 춘천에 왜 가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은 언제든지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떠난다고 왕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 이제 갈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악산에 올라가는 게 저기 속초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있고 또 인제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도 대청봉에 올라가면은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좋아서 온 사람도 결국은
그곳에 가면 다 만난다 했는데 그 긴 역사를 딛고 제가 오늘 여기서 성경하고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잠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나 그냥 한마디 정리할게요. 뭐냐면 제가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원종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을 유전시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조급함이 있는데 하여튼 그 성경이나 앞서가신 분들을 제가 보필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외관교회 임경순 누님입니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낮에 점심 때 한성희 목사님하고 정원주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한성희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해답이 되고 너무너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해답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한성희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정원주하고 이제 정원주 차를 타고 오는데 정원주가 사람들은 죽으면은 허무하고 끝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되고 동일시된 그 사람은 끝장난 사람이잖아요. 끝장난 그 사람이 그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란 만유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그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에 이열래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죽었는데 하나님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러면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고 그게 부활이 아닐까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부활인지 모르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정은주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부활이네 하면서 우리 교회 대구교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안에 포함이 되고 동일시가 되잖아요. 되고 아까 저 언니가 원순이 언니가 영어 교사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없다. 차원이 다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사 따위 필요 없다. 미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땅에 흡수하는 교회 안에 붙어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면은 그 사람을 얻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통째로 사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시를 부분적으로 사면 안 돼요. 아까 승식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산다 했잖아요. 빅터 자매들 통째로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다음은 제주교회 이민재 형님입니다. 역시나 간결하고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순서가 돌아올까 했는데,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교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격이 되고, 어제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더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전한 시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못 보겠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 사람을 못 보겠구나. 그런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서 한 형제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드러났다고 하면 또 우리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 아니겠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누가 앞서가든지 앞서가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뒤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깊이 은혜가 되고 정말 마지막 부분에 시드볼트 얘기를 했는데,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시가 우리가 영원히 보관해야 할 시고, 또 장차 전해야 할 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목표와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를 살아내야 할 그 운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시드볼트, 지구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런 시가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야, 이게 지하 깊은 곳 속에 어떤 벙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누군가가 이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꺼내왔구나.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은 이 시를 꺼내서 40여 년 전서부터 이 시 하나를 경작해서 이 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80의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자리를 살려내시려고 4년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소망 안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람 시, 인생 시, 이 운명의 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시, 이 시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목사님과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랑하는 이성규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서울교회 엄길 형제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아들에게 책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 씨앗의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그 시가 한 시가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 시는 동물에 묻어서 여행을 하고 바람에 떠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물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에 묻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의 끝은 그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서 다시 그 씨로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을 오늘 우리에게 제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준비된 씨로, 완전한 씨로, 저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씨를 통해서 100% 재생산된 씨로 오셨어요. 이 씨는 나의 운명이 되었고, 이 씨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씨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의 운명입니다. 이 씨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이크가 오후에는 저에게 왔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일찍 일어났는데 마이크가 안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까지 마이크가 안 오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씩 일어나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실 분이 넘쳐나가지고.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성규 형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너무 기이한 빛이 제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목사님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딱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면은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 성규 형제를 오늘 딱 보니까 낮에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규 형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나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앉아서 오늘도 경험을 하면서 이게 형제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 간증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교회가. 이 형제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간증해야겠구나. 또 저 형제 간증을 들으면 저렇게 간증해야겠구나. 아까 우리 엉기일 형제가 씨의 여행을 얘기했습니다. 씨의 여행은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씨는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사과 씨가. 그러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사과가 딱 맺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과 속에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속에는 사과 씨가 똑같이 있어요. 오늘 성규 형제라고 하는 그 인격의 열매 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양승숙 자매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잖아요. 그 씨잖아요, 그 씨. 내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완전한 씨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이 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이산 천지의 목사님밖에 없어요. 농사꾼들은 씨 뿌릴 생각을 하죠. 농사꾼들은. 근데 사람은 씨 뿌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고쳐야 된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우리는 씨를 받았습니다, 씨를. 예,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의 씨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씨를 받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 만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죽고 다시 난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얘기 안 하면은,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빠지는데,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승님한테. 내가 들어있는 얘기를 해라, 이거라. 내가 들어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오늘 기이한 빛으로 내 앞에 나타난 우리 이성규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진짜 기다리다가 폭발하고 터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제가 기다리다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결국 저 자리에 가서 형님
시켜주세요. 해서 이 마이크 얻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차례 안 지키고 여기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아마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점잖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야, 진짜 지금 연어가 펄떡펄떡 뛰는 현장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지금 뭡니까? 연어 모천에 가보면 뭡니까? 수컷이 이 방사를 하잖아. 앙꽃이 이렇게 뭡니까? 그걸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알을 뿌리면 수컷이 뭡니까? 와서 정액을 막 탁 하잖아요. 야, 지금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연어의 회귀율이, 그죠? 0.2%에서 0.3%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1000마리 나가면 두 마리 내지 3마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 500배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재생해낼 수 있는 그 0.2%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그 수많은 알들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러스 먹은 감자씨 아닙니까? 나는 오늘 형님한테 형님 잘못했습니다. 왜냐? 아니, 일요일 날 뭐합니까? 안 나오시고. 아니, 종자 분표회를 이렇게 갑자기 하십니까? 하기야, 우리 이스라엘은, 그 성회에. 목소리가 꼭, 너무 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성회에 꼭 한 번씩 나오라 그랬는데, 오늘 형님의 생명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다 그랬어요. 저 역시, 생명이 어떻게 저렇게 100% 빛날 수 있는가, 저렇게 복제될 수 있는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 인생이 저렇게 있구나. 나는 이성규 형님, 이성규 장로님, 이성규 목사님한테 오늘 완전히 푹 빠졌어요. 우리 인생이 이 사람 보려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많은 날 중에 이 화창한 날에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어디 갔겠습니까? 놀러 갔겠죠, 들로산으로. 근데 2021년 개천절 연합 성회 열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재생되는, 인격이 재생되는 순간에 제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노래합니다. 만약에 제가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노래 하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가는 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 내 인생의 찬송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못 내려온 십자가, 하나님 목적의 형상과 모양, 끝나는 거예요? 셋이 그리스도 뿌리는 왕 같은 제사장 수행하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죽음을 받으신 새로
피조물 신실하신 예수님 죽음을 받으신 새로운 피조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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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구교회 심사라입니다. 오늘 그 이성규 말씀, 장로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 첫 자리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저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제가 짐승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세계가 어디 갔어요? 흙인데 하나님 상속자라는 이런 세계가 대구교회 아니고는 어디 가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상속자, 흙인 인생인데 하나님 상속자라는 이 대구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대구교회에 와서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안 되는 세계에서 사람이면 된다는 이 세계에 와가지고 정말 내 운명을 그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제가 봤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이치는 그 사람 참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의 운명. 그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성규 장로님이 셋이다 그랬어요. 셋이. 새 피조물이다.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보기만 한데 새 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새 시를 받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 수선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 새 피조물이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정말 몸뚱이로 대구교에 와가지고 정말 내가 사람 이치에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 이치에 내가 그 이치가 내 운명으로 알고 사니까 내가 너무 당당해지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세상에 가도 기죽지 않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요. 왜? 내가 원이치에 만유를 다스리는 그 이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굴리지 않고 너무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그런 당당한 사람으로 사라져서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대전교회 최강숙 자매 언니 최명숙 자매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요즘 강숙이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편성할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씨, 최첨단의 씨, 그 최첨단의 씨가 우리를 점령했습니다. 제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 최첨단의 씨는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한 씨입니다. 이 씨를 처음에 아담이 싫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먼저 영광스럽게 보였죠. 그래서 이 씨를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았을 때 다 버리고 먹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씨는 최첨단의 씨거든요. 근데 최첨단의 씨는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첨단이죠. 버려지면 최첨단이 안 돼. 우리가 점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버리면 어디 가나? 버리면 땅에 떨어지지 뭐. 버리면 땅에 떨어져.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갔는데 어디에 떨어졌나? 제자들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씨가 재배됐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다 버렸는데 우리 안에 와서 떨어진 씨.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씨의 운명은 뭔가? 씨의 운명은 뭐예요? 씨의 운명은 간단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씨 안에는 그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운명대로 가는 씨, 이 사람의 씨,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씨의 구속 요소는 그 사람이다. 네. 이 최첨단의 사람으로 우리를 점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한이 없겠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공자의 말처럼 내 인생에 어릴 때부터 3대째 기독교 가정이지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다. 그런데 오늘 길과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생명이고 사람이 진리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모든 것이 정답을 알아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선교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확실히 밝혀졌고 참 이 시가 이 인생의 구성 요소가 뭔지,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확실한 정답을 보여주신 선교법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어떤 지체들이 그동안에 미국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궁금해하시다는데, 선교법은 항상 어디 계시든지 이 씨를 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형제들과 연합해서 씨를 뿌리는 일만 하셨습니다. 군대 계실 때는 황경현 형제님을 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울산교회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 가시면 또 미국에 씨를 뿌리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오셔서, 그 다음에 또 진주에 가셔서 진주 교회를 형성하게 됐죠.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는 분, 어디 가나 형제와 연합하여 이 씨를 뿌리는 경작하는 신실한 농부이십니다. 신실한 정말 목사님의 증인이요, 참 증인이요. 오늘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만국을 서성케 하는 그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물줄기로 만국을 서성케 하는 살리는 분으로 그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백히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선교법을 따라 저도 꼭 그렇게 살 사람으로 정말 더 제 마음이 새겨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습니다. 미국으로 가실 때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러니까 금이야 너가 내 몫을 살아다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정말 내가 차에 와서 정말 울면서, 주님, 저도 선교법처럼 정말 이런 정말 목사님의 삶을 증인으로 제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인생의 정말 정답인,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이 길을, 확실한 길을 우리가 단체적으로 목사님을 앞에서, 재승오빠 앞에 또 이렇게 선교오빠와 수많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모천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 장엄한 이 대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인생에 여한이 없는 축복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오빠는 참 목사님이시요, 참 목사님이시요, 우리의 길과 진리에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오빠 어디 가시든지 저도 오빠처럼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대구교회 장년부 김병만 형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력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다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 원서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이 집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아는 사람은 속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서가 왔는데 그 속은 자를 밝히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나를 찾았습니다. 원령인 나를 찾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앞이 창창하고 앞이 선명하고 앞이 분명한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기웃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신기한 것을 제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라는 마음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나를 불러서 사람 되게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간증은 줌에서 하겠습니다. 무안 모천교회 박휘성 형제님입니다. 저는 무안 모천교회 박휘성입니다. 소리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오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간증을 신청했습니다. 성기 형님, 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저도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3대 성씨 중에 박씨입니다. 박씨로 태어났는데요. 그 시가 식물의 시도 있고 동물의 시도 있고 사람의 시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의 시도 태어날 때 유명한 가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박흑거세의 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육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시는 그 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시. 앞에 대국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첨단의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국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 시로 다시 태어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단어가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이 새로운 시로 제가 다시 태어나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시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제가 발견해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현성 자매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너무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오니까는 완전히 빛의 세계에서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시로 다시 태어나면은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가 오늘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시인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시가 정말 6,000년 만에 새로 태어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의 그 섭리 과정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그 모든 시들은 이런 시였겠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이런 시로 태어나가지고 대국교회와 같은 이런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로 태어나니까는 야, 나 행복하다. 난 너무 어둠에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빛의 안에서 내 인생은 너무 만족스럽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런 인류의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던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이 시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새로운 시 안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시의 확산을 위해서 서로가 진짜 한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시여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여야만이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건축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가 대국교회 이열래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 복음, 이 시, 이것이 유일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강수사님 아멘입니다. (198번) 6절 7절 8절만 하겠습니다. 198번 6절 7절 8절만 하겠습니다. 6, 7, 8. 하늘의 밀당에 와 죽고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 얻음으로 온 세상에 전파돼 탁월한 그리스도 재생산되네 놀라운 그 생명 세상 정복해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 되심으로 새 생명 전파돼 그의 날은 영원해 탁월한 그리스도 재생산돼 세상 정복해 받으신 교회의 생명되니 새 예루살렘 성 최종 완성되리라 탁월한 그리스도 재생산되네